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지하니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연약하니 주의 말씀과 주의 영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양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사단은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 주기도 합니다.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너가 더 노력했어야지. 너가 더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야지. 그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차적으로는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단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또한 속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진리 같은 거짓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속입니다. 위에 얘기한 두 가지는 사실이지만 사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실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1차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가, 해방시켜 줌이 필요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풀려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몰라서 죄와 사망의 법에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절대로 혼자 힘으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해방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그늘 안에 있기로 믿고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쇠사슬을 풀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겨져야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랜트도 받고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릴리프 펀드라는 것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알고 신청해야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풀었는데 누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인지하고 또한 믿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사람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혼자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힘있게 하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너가 노력하지 않아서야 라고 말할 때는 일부분 맞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파트는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움직여서 애굽에서 걸어 나오지 않았으면요. 출애굽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명령을 따라서 걸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 그러니까 죄악된 삶, 이것을 죽이는 주어가 누구라 합니까? 여기서 주어는 여러분입니다. 우리들, 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붙어 있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죠. 우리의 파트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답니까? 성령으로 해야 된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도 우리 파트라는 것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죄와 싸울 때 어떻게까지 싸우랍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우리의 파트입니다. 그렇다고 나의 피 흘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피 흘림이 뭐라도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걸어 나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걸어 나와야 합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도움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일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십시다. 오늘도 치열한 전쟁입니다. 유혹이 다가오면요.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다.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속에 만약 반복된 죄들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욱 자유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고, 오늘 하루 만에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이 긴 여정,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이 몸뚱아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새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